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들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3층에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그동안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미래를 꿈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금방 이렇게 또 지나서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됐네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분의 이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보한 장로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영향력을 많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혹시 이보한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 별명이 우리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별명이 거두리입니다. 그래서 거두리 장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이 별명이 붙어져 있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찬송가가 보급이 됐을 때에 찬송가 중에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던지 소리를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이 찬송을 불러서 이분의 이 별명이 거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이분이 전주 출신인데 아주 이름 있는 양반집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분이 좀 낮아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계모의 밑에서 서자처럼 자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어렸을 때에 그 홍역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서 열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눈에다가 된장을 발랐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은 바람에 그냥 눈이 썩어버렸습니다. 한쪽 눈이. 그래서 지금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애꾸눈이라고 이런 또 별명을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던 분이지요. 1800
1992년입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 지방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쪽 들어갔는데 소리가 울립니다. 이분 테이트 선교사가 그 선교의 방향을 양반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뒤에 좀 뭐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거두리 이 장로님의 아버님 그때 이름이 이경호였습니다. 이경호 이분에게 전도를 하다가 아주 몰매를 맞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황제가 이런 어명을 내렸죠. 선교사들은 나처럼 짐처럼 대하여줘라, 이런 어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경호 씨가 이제 죄를 짓고서 관가에 끌려가게 되지죠. 아주 들어가기 전에, 감옥살이 하기 전에 이분이 사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테니 어떻게 좀 봐달라고. 선교사님한테 사정을 하고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님 대신해서 이보환 장로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세상이 딴 세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그 시대가 뭐 남녀 평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지위에 따라서 뭐 이 차별이 얼마나 귀족들 신분의 차이가 그런 많이 있던 그런 시대에 교회 와서 보니까 인권이랄지 어떤 평등이랄지 어떤 뭐 사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분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가면서 실체적인 어떤 이게 몸소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요, 죽었을 때에 전주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붙잡고 못 가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이번에 그 만장 행렬이 10리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지 한 20명, 200명 정도, 그리고 나무꾼들, 이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분의 비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하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신앙적으로 취향을 그렇게 받는 분이죠. 오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좀 울려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세도가에 대한 그 진사에게 전도를 하는데, 또 가서 이 교회를 나고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네의 어떤 그 성의를 봐서 교회 한번 나가 줌세. 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주일날에 옆에 있는 고을에 절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이분이 절에까지 또 쫓아가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추운 날이었고 눈이 많이 왔을 때인데 진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미안하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 눈이 개어지면 그때 한번 또 가보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면 눈을 내가 조금 치워놨으니 치워놓은 그 길까지만 좀 같이 가십시다. 그래야 진사가 그래, 뭐 절 입구까지 뭐 이렇게 치워놨겠려니 하고 걸음새 하고 따라갔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눈이 치워져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가더라는 거입니다. 그 길이 거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눈길을 치웠습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이 어떠한 건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길을 여러분 우리가 안내하는 것, 인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똑바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말은 권면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정말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마지막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길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연결해주고, 이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 내 남은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목사인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본향의 길,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진데 그 길까지 우리가 안내하고 함께 가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는 귀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귀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이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귀향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귀향을 얘기할 때에 떠남,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 다음에 성공, 그리고 귀향, 이런 커리큘럼처럼 되어져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야곱을 꽂을 수가 있겠지요. 떠나고 많은 시련 속에서 성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그랬고요. 또 요셉이 그랬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귀향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그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방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마지막은 고국에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이루어져서 고국에 와서 편안한 여생을, 남은 여생을 누린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어찌하겠어요? 그 이후에 귀향을 해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이 본향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은 그렇습니다. 기원 전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죠.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이 됩니다.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끄집어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또 이쪽에다가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아주 말살을 시켜버렸던 거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뒤에 100년, 200년 다음에 또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남아있는 밑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쳐대는데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칩니다. 너희들은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본향으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이 느헤미야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느헤미야만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외쳐댔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백성들이 말입니다. 아직 10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구루터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구루터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놓아서 다시금 나라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기필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잘 살아서 성공한 사람만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는 장애자들, 임산부들, 출산하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국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 형편, 그런데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면 돌아온다 이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돌아오는 자들, 귀환하는 자들이 정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가 거룩한 씨고 구루터기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하면서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돌아오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리니 이 말을 히브리 그 번역에서 보면 슈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회개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9절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울며 회개하며 강구하는 자 이 말입니다. 울며 회개하며 강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심판을 면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 이 말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을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하였다, 속량을 하였다 이 말은 가알 이 말인데 히브리 말로 가알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그것을 물렀다, 이제 물렸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속량을 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노예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그를 다 지불을 하고 그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그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복,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서 크게 기뻐할 거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옵니다. 처녀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청년들,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옵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이 땅에 여러분 이게 올 수가 있을까요? 유토피아 같은, 우리 모두 이것을 바라고는 있지만은
소망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오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요, 이런 것을 보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아수르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본국으로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갈등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갈등을 극복한다. 여러분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 늘 마음이야, 생각이야 고향을 가고 싶어 하지요. 지금 이북에, 여기서 고향 이북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리 어르신네들 마음은 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요. 거기서 많은 고생 속에서 또 성공을 하지요.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되죠?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시 에덴 동산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되어지기를 다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즐거움만 있는, 찬양만 있는, 아름다운 곳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은 이런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아마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에덴 동산을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고, 이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에덴 동산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모두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와 노인네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갈등,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주인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내가 주인. 여러분, 이 갈등이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왜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되고자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지기만 하면, 내가 주인인 것에서 바꿔지기만 하면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물어보면 여러분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릿속에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주관하고 이 우주를 주관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그게 안 돼. 내 가슴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먼 곳이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로재 보면 딱 한 잡밖에 되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이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평생을 가도 여기 못 내려오고 있어요. 머릿속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이 사이, 세상과의 이 사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이 사이, 하나님과 세상의 이 사이,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21세기 지금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뭔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은 정말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말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거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교회를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자본주의랑 물질주의가 여러분 우리를 다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주인이고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 우상이고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면 하나님도 배반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족도, 돈 때문이라면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습니다. 돈이다면 내 자신마저도 속여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판 아수리의 노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러나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신념을 꼭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이 와도 그는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가 어떠한 감옥에 들어가 처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들었던 거고요. 고향으로 본향으로 그를 귀국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보다는 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 남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팔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발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진데 무엇보다도 믿음과 하나님과 세상의 속에서 우리는 이 갈등에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것을 극복을 하지 않느나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 어떠한 명예든 그렇지 않으면 내 어떤 권력이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어떤 쾌락이든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좀 더 여러분 들어가서 그 갈등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민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또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갈등 해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스스로가 여러분 거기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능력과 그 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속량을 하셨다. 그리고 고향으로 여기에서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속죄와 그래서 그 속죄 찬양과 감사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부르렀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예였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는 죽어야만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죄값을 그분이 담당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있고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약한 자, 눈이 어둡고 맹인이고 다리가 절고 여러분 인산부고 해산하고 그렇게 약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속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는 이거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압니다.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가슴 속에서는 감사가 아직 안 나와요. 감사 삶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했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제가 이거를 자본주의 눈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본주의 눈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요 노예는요 거기서 좀 잘 먹고 거기서 조금 더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방을 하고 자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현재의 어떤 이런 자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달콤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삶, 나에게 주어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함 속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안주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이 고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로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본향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 본향을 꿈꾸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짓고 이제 또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본향을 향하여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